같이 기도하시면서 북왕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복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행원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금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주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설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살림은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유튜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공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살아있는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를 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정결함을 입으며 주의 성령을 덧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달라지고 내 고쳐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빛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구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유해지며 기뻐하지며 형통해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기쁨을,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많은 문제들과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섬길 수 없는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셔서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기쁨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되고 저희들이 몸의 건강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자라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깊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니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이 마련한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굶주림의 그런 근심 없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것은 보면 야곱의 그 대가족이죠. 엄청 많아요. 그 가족들이 그렇게 타국으로 이주를 한 것은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그래서 민족을 형성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땅, 세상 속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려간 것, 요셉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앞서 보내시고 또 13년간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으며, 그래서 그 기근이 왔을 때 자신의 그 가문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는 이제 왕을 배워야 해요.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47장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나이다. 이 요셉도 참 그 지혜롭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을, 그죠? 가족들이 이삿짐을 내려놓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근 중에 형제들을 구원해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거할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이제 왕을 뵙고 인사드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거할 곳,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들을 구원한, 가족들을 위해 형제들의 거할 것을 준비한 요셉. 요셉은 기근을 면하게 하고, 그죠? 거처를 마련하고, 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살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준비하고 거처를 마련하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요, 사실은 기근의 삶입니다. 기갈의 삶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이런 삶 속에서 누구를 통해 우리의 기근을 해결하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야 할까요?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가족들이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기갈, 우리 인생의 굶주림 해결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거해야 될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족들을 은혜의 땅, 그 고센 땅은 애굽의 그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 고센 땅은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은혜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마련한 거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여러분 그걸 모르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굶주려 있는지 모르지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 이것이 굶주림. 세상에 해결해 줍니까? 이 세상은 이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기근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인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돼,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 예수님은 마련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있을 거 다 있어. 우리나라도 부유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까? 뭐 그냥 하늘을 날고 다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냐 말이야.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 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기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은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다 모아보십시오. 이 세상이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를 다 가져보십시오. 굶주림이 해결되는지.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우리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그 요셉의 그 가족들 보세요. 요셉 덕분에 아주 평안하게 살아요. 먹을 것 걱정이 없어요. 그 푸른 초장에 양떼들 방목할 수 있는 곳, 거처도 마련해놓고. 그 요셉이 왕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적인 왕이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이 다 마련해주잖아. 여러분, 우리가 바득바득 돈 벌고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바득바득 살아가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갈급한 거, 포기 안 돼요. 다 얻었는데 왜 허무해? 다 얻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그게 굶주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갈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쉬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어떤 물질이, 어떤 권세가 우리를 쉬게 해줍니까? 못 해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줍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려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요. 죄와 질병과 인생의 곤고함과 허무함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거할 땅을 마련했죠. 집을 마련했죠. 그렇죠? 4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식물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하게 하였더라. 예, 아주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가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 오라는 초대를 받고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왔더니 요셉이 다 해결해. 여러분, 인생에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지요. 돈이나 또 결혼을 해서 가족을 얻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요. 그러나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 깊은 곳에 쉼과 자유함과 평안함은 우리 인생에서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은 기근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이 기근으로 죽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센 땅을 마련하시고 양식이 공급되는 땅, 하나님의 자녀를 굶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굶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굶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육신의 물질의 양식, 우리 주님이 매일 양식을 구하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32장 18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쉼과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쉼과 자유,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양식과 은혜가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입니다. 아멘. 불법과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으면 세상 일은 뭐 좀 안 돼. 어쩔 때는 직장도 잃고, 어쩔 때는 우리 자녀가 낙방도 하고 시험도 떨어지고, 놀랍게도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를 인도하시지. 그 든든한 믿음, 이게 뭡니까? 이 든든한 믿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연결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연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전부를, 내 모든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참된 양식, 세상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저는 단언합니다. 정말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이, 여러분, 어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 목숨을 내던지라는, 왜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양식을 줍니다. 세상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헛된 것으로 남아요. 마지막에 나를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참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랑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의 복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함께 거하는, 연합하는 그 사랑, 누리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대화를 나누고 이 복된 삶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하나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어떻게 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아멘.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서로 사귀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먹을 것이 풍부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놓쳐서 안 될 것들이 있지요. 우리 주 예수님을 놓쳐서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다른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 왕에게 나아갈 때 5명의 형제들을 택해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 형들한테 부탁을 해놨죠. 가서 우리는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니 또 애굽에 그 번화하고 왕궁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는 저 양을 치는 곳에 우리로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 흔쾌하게 그냥 허락을 하죠. 좋은 땅을 주라. 인사를 받고 좋은 땅을 주라고. 이 바로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요셉이 너무나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요셉이 다스리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혹시 너희들이 그렇게 양을 잘 치고 짐승을 잘 치면 내 짐승들도 좀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좀 쳐주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들이 인사드린 다음에 형들을 이제 물러가게 하고 이제 요셉 가족의 대표자 누구죠? 아버지 야곱이지요. 족장이잖아요. 요셉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버지에 대한 깍듯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가 자기 가족의 대표자로서 그 아버지를 손수 왕에게 인도해서 인사드리게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 세상의 왕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세상 앞에서 거기에 그렇게 그냥 비굴하게 서지 않고 대등하게 바로를 방문해서 인사하면서 바로를 축복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바로가 가졌지만 이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을 축복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의 권세, 물질,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가 질문을 하죠. 네 연세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걸 아는데 이렇게 나이를 물었어요. 단순히 나이를 물은 게 아닙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묻는 것이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오늘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정말 성경에서도 아주 정말 우리 인생을 표현한 추억 같은 그 명언을 남기지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 오나 내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인생관, 야곱의 신앙관, 그의 가치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회고하면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나그네 길의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예. 야곱의 신앙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이지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 세상을 목적지로 삼고 있지 않다.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인생.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있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목표를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 인식이 있어요. 순례자라 그러죠. 너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죠? 이 세상의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목표를 세우는 건 쓰러지고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인생관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요, 우리가 그 산에 들어가잖아요. 산속으로 나무가 보여요. 근데 나무만 보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무만 보여요. 야, 이 나무가 크다 작다. 이 나무가 여기 흙이 많네. 아이고, 여기는. 이 나무만 봐서는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뭐냐? 나무를 봅니다. 우리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나무를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숲을 보고 산을 보고 전체를 본다. 여러분, 전체를 보는 사람하고 그저 전체는 모른 채 숲만 보는 사람하고 인생관이 같을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바로 야곱이 인생을 나그네길에 비유했다는 것. 자기는 영원한 목적지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낙심할 게 없어요. 왜요? 바라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뭘 바래요? 바랄 게 뭐 있어? 주면 감사하지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부귀, 영화, 권세 다 가졌어요. 근데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숲을 보고 있어요. 숲에 나무를 다 가졌어요. 부귀, 영화, 권세, 지혜, 총명 다 가졌어요. 그러나 요셉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요셉이 이 세상이 목적이었으면 왕의 자리까지 넘봤겠죠? 필요 없어요. 자기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자리.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리.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내가 저 왕의 자리를 뺏어야 돼. 내가 저 왕권을 빼앗아. 내가 대통령 자리를 빼앗아야 돼. 그런 게 없어요. 믿는 자. 왜요? 우리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요셉은 다 가졌지만 그는 숲을 보는 자, 전체를 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자.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너희들이 몇백 년 후에라도 내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유언하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철저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요셉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줄 아십니까? 죄와 질병으로, 병으로 고통을, 또 예기치 않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또 사람들의 증오와 시기, 미움과 거짓과 살인, 싸움, 이런 온갖 불법으로 말미암은 이 비극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험악한 것. 우리 인생 여정이 너무나도 그래서 괴로워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불법이 있는 곳은 괴로운 거예요.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며 살아가는 그 가정과 그 나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험악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꺾어버리고 깨트리고 학대하고 말이죠. 그래서 곤고함이 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재앙이 옵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옵니다. 근심과 재난이 그냥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명예와 부귀를 가진 자라도 고통과 곤고함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싸우고 축복을 빼앗다가 막 쫓김을 당해서 유랑의 생활을 하고, 그렇죠? 외삼촌에게 뭐 20년 동안이나 그냥, 그죠? 제대로 싹도 못 받고 속임을 당하고, 형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말이죠. 그 아내 4명과, 그죠? 그 다툼 속에 행복도 있었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12아들 낳았더니 살인을 하지 않나, 그죠? 그 아들을 자기 형 동생을 팔아버리질 않고, 또 딸이 강간을 당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 마지막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유랑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곡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발뒤꿈치를 밟는 자, 속이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류와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그렇게 성숙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길 중에 나그네로서 우리 야곱이 특별히 특징이 있는 것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이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복 있는 삶,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 복 있는 삶, 믿음의 삶이란 죄악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하고 밤낮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아. 그 삶을 하나님이 고통 중에라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목적을 두지 않아요.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 야곱이 이런 사람, 요셉이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는데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의 길, 험악한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이 험악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여러분, 그 정금은요 반드시 연단해야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뚜렷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 연단을 하셔서 인내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면서 소망을 낳게 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실한 나라를. 그래서 더욱더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갈 것이 있기 때문이죠.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복이지요. 낮에 한참 일하고 밤이 돼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밥상이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 집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 있는 집에 돌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 오는 길이 춥고 어두울지라도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능히 견디고 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1장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험악한 인생이라도 기쁘고 즐겁게 가는 것.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이 인생의 요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바로를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의 대리자로서 축복합니다. 그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복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옵니다.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당신의 질병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세요.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복을 선포하는,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소망을 잃은 자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그 신앙,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라.
우리는 어딜 가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의 근원임을 전하여서 질병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낙심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우리는 이런 복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불의와 불법과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아 우리도 복을 나눠주고 아버지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으로 쉼과 영원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갈 때 주 내게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위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이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받고 내 고뇌 걸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목적을 삼고 살아가 주여 헛된 삶을 허망하게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나그네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 안식처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에 이를 때 기뻐 맞이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11조 예물, 주일헌금, 감사헌금, 귀한 예물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여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치료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공의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공의로 이끌어갈 주의 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라를 손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빛이 역사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기도 속에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점점 더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가야 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본향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